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이 시간에 은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신호에 걸려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 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건데 저게 뭐지? 그러고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사마귀예요. 사마귀. 여러분 잘 아시죠? 곤충 중에 사마귀라고 하는 곤충이 있는데 수컷 사마귀가 차가 다니는 길 한복판에 서서 제 차 앞에 제 차를 가로막고 앞발을 이렇게 들고 막고 서 있는 거예요. 황당해 보이죠, 그렇죠?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차를 막겠다고 서 있나 가소롭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그죠? 저걸 그냥 치우고 갈 수도 없고 그 잠깐 고민하다가 다치지 않도록 저는 그 제 차의 바퀴와 바퀴 사이에 그 녀석이 들어가도록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차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큰일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에도 있어요.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당랑거철. 당랑은 사마귀를 의미합니다. 당랑. 중국 무술 중에 당랑권이라는 무술이 있어요. 마치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는 무술인데 당랑은 사마귀고 거는 막아선다는 겁니다. 철은 수레를 막아선다. 그런 옛말이 있어요. 옛날 제나라의 장공이라고 하는 이가 수레를 타고 가다가 아마 저랑 비슷한 경우를 맞았던 것 같아요. 사마귀가 길에서 수레를 막아 서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장공이 이야기했답니다. 미천한 벌레지만 만약에 저 사마귀가 사람이었으면 천하의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피해서 가자. 그리고는 피해서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본래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능력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그런 일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당랑거철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제나라 장공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용맹한 사람, 용맹무쌍한 사람을 일컬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으로도 이 당랑거철을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당랑거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부평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 세상을 향해서 당랑거철과 같이 믿음의 용사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지난번에 첫 시간에 아합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는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누굴 하나님으로 섬겼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시대가 아합 왕 시대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풍요의 신으로, 다산의 신으로 그렇게 농사 잘 짓게 하는 그런 신으로 믿었던 우상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에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 농사 잘 되게 하는 바알 신이 복을 주는 신이고 생명을 주는 신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왕 아합 왕 시대에는 결국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대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깝고 영적 어둠의 시대, 그게 바로 아합 왕 시대의 상황이에요. 자, 어둡습니다. 깜깜해요. 그런데 오늘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다가 보내신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짧은 소개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그의 정체, 그의 본질이 다 드러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 시대는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시대인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온 세상,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이 하나님이야, 바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야 그렇게 고백하던 시대에,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야, 그렇게 외치는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너무 짧아요, 소개가. 엘리야의 등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위대한 선지자로 꼽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예요. 근데 이분이 등장하는데 소개가 단 한 절밖에는 소개가 돼 있지 않아요. 짧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아무리 잘했고 자기가 아무리 대단해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죠? 오늘 엘리야도 그런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엘리야랑 쌍벽을 이루고 그가 나타났을 때 엘리야가 왔다 그랬던 선지자가 또 한 분 계신데, 그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또 오신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엘리야의 등장이 짧아요. 짧은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오늘 짧은 1절 속에 한 절이지만 여기 참 많은 게 담겨져 있는 걸 들여다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엘리야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가 뭔지, 자기 자의식. 엘리야는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누구냐? 나는 누굴 섬긴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들여다보고 그 원어를 그냥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사실 거기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그런 번역이고 뜻이에요. 자기를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는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의 정체성이고요. 자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 떠오르는 유명한 표현이 있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경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자기를 아는 자기의 정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순결하게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정결하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걸 들여다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요. 요새 우리 교회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않고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교회 나오나 가정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늘 거룩하고 정결한 삶,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그렇죠? 그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 여주인이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이 거절하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걸 뿌리쳐요. 아무도 없어.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그 여주인이 그렇게 다 준비하고 유혹했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뿌리치고 도망치고 자기의 순결함을 지켰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서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대면, 대화 또는 존귀, 그래요. 옛날에 왕 앞에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나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야 돼요. 왕 앞에서는. 서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왕 앞에 나가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왕이 특별히 봐주는 사람은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은 일어서시오 그럽니다. 일어서시오 그래요. 그럼 굉장히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어서서 왕의 말을 듣고 왕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납작 엎드려야 돼요. 얼마나 비천하고 비굴하겠어요, 납작 엎드리면. 그런데 오늘 왕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존귀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엘리야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의식이라 그래요. 존귀한 자의식. 자기가 존귀하게 된 사람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식이 엘리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거룩의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믿는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뽑으셔서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됐다고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엘리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진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귀한 자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당당함이 그 안에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천해졌어요. 그 사회에서 바벨론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인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왕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지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 앞에서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아요. 당당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무 것에나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거절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런 당당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얼굴을 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 중에 뭐가 있냐면 공감 지수가 중요하다 그래요. 공감 지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그런 시대예요. 공감 지수.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앞에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이 엘리야가 느꼈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저를 보고 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목사님들은 바로 앞에서 봐요. 제 얼굴만 봐도 제 마음이 지금 어떨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인상을 쓰면 화가 났구나, 그죠? 제가 웃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구나,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걸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화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화가 나서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서서 아방을 찾아가 아방과 대면에 있는 오늘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천한 인생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 아무데나 무릎 꿇고 엎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용기 있고 당당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들 중에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 앞에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사람들은 사람의 평판에 예민해요. 사람의 평판. 또 세상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민감하고 상황에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 오히려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이 1절 한 절 말씀 쪽이 있지만 엘리야는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의식, 자기가 누군가, 자기 정체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또 내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들여다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중요한 큰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구원 사건이에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같이 건져주시는 출애굽 구원 사건이 있어요. 이 출애굽 구원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생각하면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이 생각나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 계약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 되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게 순종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사건, 그게 시내산 계약 사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아마 당연히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시려고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생각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날 구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날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도 굳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엘리야는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전능하신, 또 힘이 세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대단해도 죽으면, 또 죽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는 큰 능력과 권세와 힘과 구원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엘리야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죠. 그냥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고 호위하시고 또 지시하시는, 군대를 움직이시는 막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계약을 맺은, 우리와 계약을 맺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가득하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한 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 깊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미해지시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유명한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요 권세의 주님이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1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아합 시대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와 이슬을 바알이 내린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바알이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 손에 달려있다고,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엘리야가 오늘 어떤 일을 행하느냐, 당대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합 왕에게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나와서 아합 왕과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맞짱 뜨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에게 당신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맞서고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용사 엘리야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요새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는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경건하게 진실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절기, 이게 사순절이죠.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의식을 가지고 또 거룩한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맨날 사람 앞에 서 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절기, 그게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코로나 재난이죠. 재난과 같습니다. 온 세상, 전 세계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민족, 우리 사회를 보면 그래도 성숙하게 용기 있게 잘 이겨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엘리야처럼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중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재난과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아방 시대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예비하셨다가 등장시키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믿음의 용사들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또 이 어려운 이 사회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이 사회도,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이웃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당황하고 요동하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의식과 거룩한 의식, 존귀한 자의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 담대함과 지혜와 책임감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